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부주제로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소금과 빛 되기, 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은 학습의 두뇌를 만들어 줍니다.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이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으로 독서를 나누고 학습 지도를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습 지도, 수학 지도 이런 거 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하거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랑의 하트 모양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인 것 같은데요.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적어 봤는데요. 사랑은 행복의 도구이다. 사랑은 배려이며 나눔이며 희생이며 또 기다림이며 용서다. 그리고 사랑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랑이 복음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주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은 돕고 나누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 복음이 없으면은 멸망으로 다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를 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복음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사랑이 같이 나눠져야 현실에서도 유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하나씩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자꾸 찾아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하트 모양의 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하트 모양의 지구, 바다, 대륙들, 푸른 색깔의 대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 보이는 여성, 아빠로 보이는 남성, 아이 둘이 이 지구, 사랑의 하트의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하트 모양의 분홍색 하트가 6개가 있고요. 아래로는 사랑의 모양을 한 하트의 꽃이 14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저 위로는 하늘이 있고 구름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별 모양의 노란 무늬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와 위를 갈라놓는 하얀색 구름이 구름 형태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살펴볼 수 있고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이들은 누구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또 뭘까? 저 지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더 발전된 미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걸 찾아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이들도 이 훈련 많이 해야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 먼저 하트 모양의 지구, 그 안에는 바다가 있고 푸른 색깔의 대륙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엄마, 아빠로 보이는 분들이 지구를 붙들고 있고 아래에 아이 2명이 또 지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트 모양의 분홍색 모양이 6개가 있고 이 밑에는 하트 모양의 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14송이의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하늘이 있고 구름 양쪽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초록색의 잎들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별 모양의 노란색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을 나누는 이렇게 하얀 색깔의 구름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상하고 이것이 기억력을 아주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가 밥 먹고 오면은 밥상 위에 있는 메뉴 생각하기. 놀이터에 갔다 오면은 놀이터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독서를 하면 독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기. 또 공부를 했으면 그 학습한 내용들을 기억하기. 단어를 외웠으면 그 단어를 연상해보기. 자,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또 수학 주제, 도형, 각도, 수연산. 여기서 보면은 분수가 딱 떠올라요. 밑에 14, 위에 6, 14분의 6. 이걸 이제 약분을 하면은 6과 14를 약분할 수 있는 약수가 바로 2죠. 2. 그래서 위에는 3, 밑에는 7. 그래서 7분의 3. 이렇게 또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수학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게 복습이 되고 연습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멋진 장면. 저는 에덴 동산, 노아의 가족, 룻과 나오미의 가족, 계시록 7장 9절에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가족. 성경 말씀은 이 사랑의 하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 행복한 에덴 동산. 다음 그림은 천국에서의 행복한 모습. 이렇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미래 비전을 또 쫙 적었습니다. 이걸 항상 적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부터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는 것도 이 비전 중에 하나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자, 제 미래 비전의 마지막 내용은 남길 것 정리하기. 이게 이제 제 미래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남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남기는데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저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또 쫙 남기. 옛날 같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다 정리해서 남기면 어느 때 누군가가 또 내 자식들이 이거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가 남긴 복음의 편지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진리를 알게 하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
이게 비전이라는 게 얼마 안 가면 미래가 오늘 현실이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고 뭘 하셨나요?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십시오. 자, 미래의 비전을 놓고 또 이제 감사할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쫙 적고 또 적어요. 적을수록 확실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을 또 적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뭔가 해야 돼요. 행해야,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복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제 3가지 현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 만나야 할 사람, 이 3가지 현장을 쭉 적었어요. 가정, 거기서는 감사, 칭찬, 본문 말씀처럼 또 오늘 상담 만나게 되는데 친절, 정확한 분석, 그리고 또 진실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소를 가는데 감사, 소망. 자, 이런 것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천국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자, 거룩한 부담 시간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예요. 자, 거룩한 부담. 행복한 부담이죠. 올해 우리는 와 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이 재단에 보내주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구역 식구에서는 결석한 자. 또 주변에는 내가 전도하려고 늘 애쓰는 사람들에게 내일 주일인데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내보는 거죠.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거룩한 부담. 3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빨리 듣고 늦게 말하고 칭찬하고 화 안 내고 말을 양약처럼 하고 이런 거 사용해 보셨으면 그거 적어보시면 되고요. 5-7+2 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 찾기, 아이들과 이런 거 해봤으면 또 적어보시고, 또 부딪힌 문제를 7가지 주제로 또 컨설팅을 해보신 분들도 적어보시고, 저는 묵상과 제 삶에서 항상 저는 삶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7가지 주제를 놓고 쫙 한 바퀴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답을 찾기가 아주 쉬워져요. 또 나눔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나눔을 통해서 5-7+2를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들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관계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설명하는 관계 성공의 비결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듣는 건데요. 먼저 듣고 잘 들어야 된다. 먼저 듣고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다고 할 때는 겉에 걸 듣는 게 아니라 내면의 걸 듣는 거예요. 본능의 소리, 아픔의 소리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잘 말하기, 말 잘하기. 그래서 치료하는 말. 세 번째는 이제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거. 네 번째는 칭찬. 여기 보면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자꾸 문제가 있을 때 책망하고 지적하면 사람이 더 악해져요.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좋은 점을 자꾸 찾아요. 장점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면 나쁜 점도 자꾸 고쳐지게 됩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만들게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첫째, 더 깊은 영성 갖기. 제 소원이에요. 항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는 거죠.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을 위한 영성인데요. GTS 전문가. 네, GTS 수학, GTS 상담 뭐 이런 거. 네. 앞으로 평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세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곳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할 주제는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 지혜, 확신 뭐 이런. 자, 오늘도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복을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GTS 또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지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